1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영상으로 주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에 교회 구약적인 모형인 성막 안에서의 4가지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물들, 법궤, 떡상, 촛대가 있는 중에 향단은 우리 성도들,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즉 성도의 할 일이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가 있는데, 떡상은 생명떡 대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촛대는 빛이시며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이 향단에 향을 피워 향연을 올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람이 할 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향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배경을 성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성도,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중직자들은 기도의 향을 피우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향은 아침마다 피워야 했습니다. 저녁마다 피워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웠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에는 향이 늘 피워져 있었습니다. 좋은 냄새가 온 성전에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교회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에 봉사할 때 기도로 자신을 가리워야 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실족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죽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가 먼저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있는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에 그것을 밀어넣어서 지성소 안이 향연으로 가득 차 그가 들어가 일하려고 할 때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곳을 가리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 그가 비록 대제사장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향연으로 가리워진 후에야 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이들이 기도의 향을 피워서 인간적인 모습을 가리우고서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실족하게 된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봉사의 섬김은 기도의 향을 피움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하시는 분들, 직분자들, 중직자들, 아무리 재주가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또 당당하고 옳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향은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방법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할 향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유향 4가지를 똑같은 분량으로 섞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 향이나 아니고 특별한 그 향들을 지정하시고 소금을 쳐서 하라고 했을까요? 구약의 어떤
외형적인 형태로 말씀하신다면 신약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기도와 관계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향들은, 소금은 어떤 기도의 의미를, 역할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오늘 그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은 시리아에서 나는 소합이라는 나무에서 나는 향내나는 액이었습니다. 이 소합향의 진액을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치유되는 특별한 그런 진액입니다. 기도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괴롭던 심령이 기도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소합향의 역할입니다. 소합향과 같은 힘입니다. 가정의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향내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기 힘들으면 그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또 즐거울 때는 우리가 즐거움에 대한 것을 찬송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양육합니다. 기도는 이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병들고 영적으로 연약할 때 기도로 치료받고 힘을 얻습니다. 찬송가 361장에 보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으려고 기도했는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아픔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이면 이 기도는 소합향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모든 삶의 아픔들을, 고통들을, 질병들을, 연약함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있습니다. 영육간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질병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과 상처에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은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특별히 아주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숙집에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저는 있는데 하숙집은 저 후암동 도서관 밑에 쪽에 있었고 후암교회가 있고 그 밑에 남영동 쪽에 독서실을 다녀서 밤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그리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학교는 광화문 쪽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밤에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잠 안 오는 약, 잠 안 자는 약을 먹었는데 그게 위장에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헌신했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대학이 아니라 서울신학대학을 가게 하셔서 이제 가을에부터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계속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밥을 먹고 나서는 소화제를 먹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늘 소화제를 달고 다녔습니다. 꺽꺽거리고 다녔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최미원이란 우리 동기생을 사귀었습니다. 연애를 한 거죠. 데이트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학교로 오지 않은 거예요. 결석을 했어요. 어떻게 알아보니까 아프대요. 그래서 그날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집이 금호동 로타리에 있는 쪽이었는데 병문안을 갔는데 나오더니 신학생이 수요일 날 교회 안 가고 왜 여기로 왔냐고 당장 가래요.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보내지도 않고 당장 가래요. 근데 제가 후암교회를 다녔거든요. 후암동은 서울을 아시는 분은 금호동하고 후암동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려면 한 2시간 오면 예배 다 끝날 때 갈동말동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못 가겠으면 자기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래요. 들을 생각 하지 말라고 보내더라고요. 그 교회가 베다니 교회입니다. 금호동 산기 산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때 개척하고 교회를 질 때입니다. 훗날 이 교회가 중곡동으로 이사를 가서 이름을 바꿔서 한국중앙교회가 되었고 장로교 대신 측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최복기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교회 오셔서 직원 헌신 예배 때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 갔습니다. 낯선 교회. 같이 한 친구하고 같이 가지도 않고 이제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 시간에 초청하면서 아픈 사람들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자기 아픈데 손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의장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일어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도한 사람 나은 줄 믿는 사람은 그게 숙제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 교회가 짓고 있었는데 4층인가 5층으로 짓고 있었는데 저 밑에서 모래찜을 치고 저 꼭대기까지 10찜 이상을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아시지만 제가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어디 가서 쭈삣거리고 잘 하지를 못하거든요. 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교회. 그런데 지금 나섰다고 남의 교회 가서 공사판에 그 밤에 이 짐을 지고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마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짐을 다 지고 올라갔습니다.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얘기하죠. 네,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장이 튼튼한 편입니다. 저희 가족력에 천식이 있습니다. 기관지가 나쁩니다. 아버지 쪽으로 오는 유전적인 묘소인 것 같아요. 어머니 쪽에서는 당뇨가 있고 아버지 쪽엔 기관지가 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비인후과를 가면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럽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일체 말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목이 안 좋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예. 아마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는 것도 제한된 시간 안에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할아버지도 사실은 천식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감기를 걸리셨는데 감기가 독감을 걸리셨는데 그게 폐염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기관지가 약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이 저녁에 들어나 자려고 하면요 헉헉 하는 이 천식 있는 사람들이 호흡할 때 보면 새 소리가 납니다. 하는 이런 소리 말이죠. 그 이상의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내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LA 근교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떨어진 곳에 순복음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예, 나았으니까 하죠.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숨소리나 목이 좀 안 좋다는 걸 아셔도 천식이 있어서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느끼시지 못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결혼을 하고 저는 군대를 가고 우리 집사람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나마나 시집에서 학비를 대줄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가 장학금을 다 줄 것도 아니고 자기 친정집이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신이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살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 인출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타입 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한 2달 배우고 바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단독 목회인 개척교회를 할 때까지 17년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8시간 어떤 때 10시간 심지어 어떤 때 15시간 이상 이렇게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보면 이게 계속되니까 어깨가 말이 아니에요. 어깨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칼질도 못해요. 물론 이게 짜는 것도 못하고 이 청소하는 이것도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이에요. 어쩌다가 여보하고 하면은 아야 합니다. 나는 좋아서 여보 하는데 이 사람은 아프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아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중에 해마다 유럽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유럽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인 교역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 주관을 로마 한인교회에 있는 한평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데 저희 전부터 부목사일 때부터 아시던 목사님이어서 저를 청해서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유럽 지역 전 지역에서 와서 호텔에 자면서 또는 주변 여행도 하시면서 하는데 그 지역을 해마다 옮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지든지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든지를 찾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죠. 선교사님 4분이 3박 4일 4박 5일 동안 하면서 100불씩만 받으면 10만 원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5,000불, 10,000불씩 이렇게 내고 합니다. 강사비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강사비를 내고 합니다. 제가 그때 배운 그것 때문에 우리 국내선 교회를 할 때 국내선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뭐 1년에 그걸 행사를 하려면 1억 얼마가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할 돈이 없어서 각 교회 추천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강사들 보고 돈 내고 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낼 만한 사람들이 강사를 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회는 완전히 바뀌고 또 그런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섬겨서 일하는 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때 얻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게 되니까 그런 돈은 가져오지 않지만 강사를 줄 수 없으니까 본인이 자비량해서 오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보내주셔서 가서 강의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거기 가면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또 이제 지역을 돌아보고 그 성지에 있는 것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 하는데 저녁 시간에 이런 은혜를 나누고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선교지가 어떤지 하는 얘기들 합니다. 그날은 저희 방에서 이렇게 한 9가정 정도가 모여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차례가 됐는데 참 교회가 편안하고 참 좋은 그런 시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일 없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12시간까지 다들 그 어깨가 이제 아픈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딱 나오더니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이 여차 일을 해서 어깨가 이렇게 망가지고 아픈데 목사님들 9분이 그저 이렇게 모일 때도 쉽지 않은데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내가 앉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손을 얹고 동성 기도를 하고 한 분이 대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나았으니까 하죠. 나았으니까. 물론 이게 오랫동안 일한 그 있어서 지금도 팔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같이 그렇게 아프거나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안성진입니다. 데니얼입니다. 뭐 우리 교회 와서 큰 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좀 있기도 했고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축하해 주기도 하고 지금은 필라델피아 옆에 있는 델러웨어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실험실을 맡아서 또 교수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온몸에 피부가 거칠고 가려워서 고생을 했어요. 일종의 아토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애 목욕을 시켜주는데 애가 피가 너무 거칠으니까 그리고 애가 괴로워하니까 뭐 어지간한 약을 발라줘도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욕시킬 때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이 몸에 그런 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제는 그 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하루는 목욕시키는데 애가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몸을 씻겨주는데 놀랍게 피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그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요즘에도 물어보면 그게 가렵다든지 아프다든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어린아이 경우는 엄마나 아빠가 대신 기도하는 속에 치유 역사가 있다는 걸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우리 목회 기도를 할 때 화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억나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섰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어떤 분이 떡을 해오셨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도 아니고 이웃 교인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병이 나섰다고 떡을 해오신 적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팔이 아파서 올리지 못했는데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치료받았다고 간증하신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아픈 것이 있었는데 그것 이렇게 마음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간증하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픈 것 그럼 다 그렇게 하면은 치료받거나 수술받을 것이 필요가 없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기도했었죠. 그 가시가 안질병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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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한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 아니니. 또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 낫는데 자기는 안질 걸려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기도합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똑같은 일을 3번이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 한 번 집중적으로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그건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언제까지요?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향을 피우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피곤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늘 향을 피우라고 하셨습니다. 자자손손 향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대를 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또 대를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신다는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를 이어서 항상 이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기도를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 질병으로 고생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향을 피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치료가, 소아평의 기도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어패류 등의 껍질에서 나오는데 그 껍질 자체로 있을 때는 아무런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곱게 갈면 사향과 같은 냄새가 향긋하게 나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소화병에다가 섞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내가 난다. 이 향은 특별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은 귀하게 쓰이는 향인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의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 자체로 있을 때는 딱딱해요. 향내가 안 나요. 갈아져야, 부드럽게 되어야, 그리고 부스러져야 향이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을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딱딱한 내 자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정욕, 교만, 고집, 내 뜻, 내 생각 버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죽이고 가루로 만드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부서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납니다. 자신이 버려져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분야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지난 주일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가 되었고 사업에 성공했고 높은 직책에 오르고 귀한 그 군대에서 역할들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자기의 생각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 그대로는 결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능력이 많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재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것을 올려놓으면 움직입니다. 도망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한국하고 사정이 좀 다릅니다. 골프를 했었습니다. 골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좀 계신 걸로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이 잔뜩 들어가서 치면 잘 안 맞고 엉뚱한 데로 가요. 제가 교환 목회 왔을 때 골프를 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 오는데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인 오동환 장로님이, 안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골프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정서의 분위기가 목사가 골프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골프채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야구나 탁구나 축구 등도 자기가 개인적인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홈런이 안 나와요. 오히려 힘을 빼고 체중을 실어서 쳐야 홈런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 배울 때 얼마나 겁이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겁이 나가지고 목이 번쩍 떠서 물속에 들어가자 뜨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딱 빼고 쫙 누우면 뜨게 됩니다.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다른 기술이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은 육체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잘났다는 힘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빼신 후에야 모세를 쓰실 수 있었어요.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애굽에서 바로가 될 수 있는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 내가 이만하면 우리 동족을 구원할 수 있지 나갔는데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요, 못 썼어요. 오히려 살인자로 여겨져서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양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다 힘을 빠지고 난 후에야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는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했더니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힘을 빼신 후에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다 주를 버리대로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며 모른다고 하면서 기운이 빠졌습니다. 고기잡이하면서 다시 돌아갔을 때 주께서 찾아 그를 만나 주시면서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써주셨습니다. 힘이 빠진 후에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힘을 빼신 후에야 바울을 써주셨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대단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바울 신학 박사학위를 했는데 레프 마틴한테 했습니다. 그 얘기하면요 아는 사람들 오 그러냐고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신 거지만 학자들은 아는 사람들은 레프 마틴한테 공부하셨습니까? 그분이 지도 교수입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럽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건요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지식이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을 거스린 일밖에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가 아라비아 3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걸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 자연인의 힘을 빼십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영적인 홈런도 날릴 수 있습니다.
뻣뻣하면 안 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면 부러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고 힘을 빼는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내 육신이 죽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혈기가 죽습니다. 그리하여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가루로 만들면, 내 것을 다 버리는 것 같이 가루로 만들면, 그때 그 향긋한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남보다 똑똑하신지요? 그런데 너무 자아가 강하지는 아니하십니까? 그게 부스러져야 쓰임받는데, 그게 부스러지지 않는 때는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우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향을 피우십시오. 나가망의 기도로 우리 자신이 죽고 갈아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주께서 귀임받아 크게 귀하게 아름답게 향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로는 기도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인도에서 나는 나무의 열매를 얻는데 짐승과 벌레들이 아주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풍자향이 있으면 도마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두더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야영을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훈련 중에 밖에 가서 하루를 자고 오든지 이틀을 자고 오든지, 어떤 때는 여러 날 동안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훈련하고 돌아오고 합니다. 가면 어느 장소를 정해지면 거기에 텐트 친 일부터 하게 됩니다. 분대별로 하든지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갔는데 텐트를 치고 나서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이렇게 치고요. 도랑에다가 고참이 얘기합니다. 야, 담배 내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담배를 일정 기간 동안에 줍니다. 그럼 저는 담배를 안 먹으니까 이거 누가 다 가져가죠. 대신 사탕을 주든지 바꿔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담배를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부셔가지고 거기다 쫙 놓는 거예요. 당연히 질문해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담배 가루를, 거기 나는 냄새를 뱀들이 싫어해서 못 달려온다는 거예요. 벌러지 같은 게 못 오게. 그래서 그걸 해놓는다는 거예요. 야영할 때, 텐트 칠 때, 캠핑할 때 반드시 담배가루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맞는 냄새와 달리 짐승들이,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들이 있는데, 그 냄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풍자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기름을 태워드립니다. 기름 냄새가 나죠. 피를 뿌립니다. 피 냄새가 나죠. 그러면 들짐승과 벌레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매일 피우는 향연 속에 풍자향이 있어서 들짐승과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풍자향입니다.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할 때 그 속에 죄악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불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기도가 부족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를 할 때는 혼란이 됩니다. 혼돈이 됩니다. 어렵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깨끗한 가정에도 두더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사탄이 침투하여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 있는 자들의 권모술수와 실력에 의해서 자기 세력을 펼쳐나갑니다. 마귀는 돈 많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유혹을 오히려 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공부 많이 한 학박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사람의 지식을 통하여 마귀들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여서 기도하고 당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뭐냐면 그 기도 맨날 하면 되냐고 다 하나님 아시는데 그냥 하면 된다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회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용하기 좋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은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어떤 혼란과 시험에도 그 교회와 가정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더지가 들어옵니다. 생쥐들이 들어옵니다. 뱀이 들어옵니다.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좀먹는 벌레와 짐승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신지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 남편 잘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들 잘 계신지요? 한국교회 여자분들만 나오시는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남편 잘 계십니까?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이 잘 계신지요?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신지요? 사업장은, 직장은 잘 되시는지요? 오늘 일부를 보고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는 아니라도 자기가 교회 가서 하루에 1시간씩 사업의 일들을 기도하는데 아주 일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업의 일을 기도 시간에 다 정리하고 아래고 나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깨려고 악한 세력이 들어옵니다. 불의한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양을 피워야 합니다. 마귀는 풍자향이 없으면 어디든 따라갑니다. 그러나 풍자향을 피우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향을 피워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향을 피워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향을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담임 목사님을 18대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오해하세요. 목사님이 자꾸 담임 목사 얘기하는데 다 정해놓고 그 사람 밀어넣으려고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를 시킨다든지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새가족에서 얘기하시면서 좀 이제 정착이 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네 교회가 시끄러워서 여기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교인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목사님 가실 때 좀 남은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네 교회는 기도한 적이 없대요. 자기 기억에 기도한 적이 없대요. 이분이 열심인 분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담임 목사를 모셔서 그런지 목사님 오시고 분란이 생기고 원로 목사님 분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향을 피워야 합니다. 금년 3월은 참 우리나라의 명운이 갈려진 중요한 해입니다. 누가 되어야 할지 저는 누가 좋다든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누가 좀 더 낫습니까? 어느 분은 누가 더 덜 나쁘냐? 다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저도 힐러리가 훨씬 똑똑하고 야무지고 멋져 보이고 그래서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프는 말도 함부로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미주 복음주의 교회들이 트럼프를 했어요. 이제 한번 미국에 가서 우리 큰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미국 교회가 이 트럼프를 지지했냐 그랬더니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빠, 트럼프는 썩은 사과야. 도려내면 먹을 수 있어. 힐러리는 독이 든 사과야. 너무 이뻐. 먹으면 독이 들어가.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힐러리는 예를 들자고 하면 그 회교도라든지 또 이 그
동성애 단체라든지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쪽하고 이렇게 타협이 되어 있는 독이 들어 있어. 트럼프는 말도 안 불하고 좀 대통령 같은 품위가 없어 보이더라도 그렇지는 않잖아. 덜어내고 남은 걸 먹을 수 있잖아. 그거예요. 이론이 그렇더라고요. 둘 다 나쁘다면 어떤 게 그래도 좀 더 난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요즘 목회자들에게 계속 한국교회를 기도하자고 하는 이 대선을 왜 기도하자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려있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어떤 나라에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죄악이 관영한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앞날, 우리의 조국,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기도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약방의 감초와 같이 모든 향을 만드는 곳에 넣어서 독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을 넣으면 독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한약을 지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감초를 넣죠. 그래서 어디든지 끼는 사람을 약방의 감초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향으로 제조하는 모든 향을 다루는 때는 유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유향, 훗날 예수님 앞에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하는 그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어떤 점이 있냐면 각 향마다 향에 독이 있어요. 그 향을 그냥 잘못 맡으면 독에 취하든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향을 섞어할 때 그 해로운 독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유향이 합니다. 그래서 유향을 반드시 섞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유향을 넣는다. 유향의 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독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뱀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시험해 본 걸로 사람이 뱀을 잡아가지고 물면 뱀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독 때문에. 사람의 몸에 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독이 있다는 것 이해하시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여자가 독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내려요. 여자만 아니죠.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오래 믿어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이 두 마음이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는 마음도 누구나 있어요. 매일 당연히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몸이 좀 한데 그냥 영상으로 오면 되지 않을까? 다 있다니까요. 단지 내가 그것을 이기고 올 수 있는 만큼 성숙했느냐 아니면 넘어졌다 자주 하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기는 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총을 쏘아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을 주어 넘어뜨립니다. 절망을 주어 넘어뜨립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분노하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 넘어뜨리고 그리고 파괴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안에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 마음속 깊숙이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뽑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어떻게 막아내고 그리고 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가라지는 내 마음의 독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뽑혀지고 중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입니다. 4가장을 똑같은 근수로 준비를 하되 거기다가 반드시 소금을 쳐서 그리고 만들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물론 소금이 맛을 내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하는데 여기 소금은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약속의 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5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소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소금이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제사 드리는 일,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제사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는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걸 보고 죄송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나단이 좋다고 하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냐고.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그 마음이 아름답다. 네가 내 집을 지어줘? 아니,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네 왕위를 세워주마. 네 가문을 세워주마. 네 왕조가 길어지고 네 왕위에서 영원하신 왕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소금 언약대로 지금 왕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19절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목새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이 거제라든지 어떤 제사는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흔들어 드리고 드리고 나서 다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딴 일을 안 하니까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희 몫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영원토록 변치 않는 내 약속이다 하고 주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구약이고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은 가장 늦게 된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구약은요 거기서 1500년을 더 거슬러 올라서 모세 시대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350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3500년 된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2000년 된 얘기를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떻게 기준입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까, 표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자 하는 것을 표어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통한 걸 좋아하지만 어떻게 형통하냐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해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길도 분별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의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성경을 4권째 갈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때부터 20독 정도를 했습니다. 거의 매달 한 번 정도씩 저희 집사람은 2번 가까이 읽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읽으면 읽는 속에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신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읽고 다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세상적으로 하면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좀 자랑도 하겠습니다. 저 박사예요. 성경 박사예요. PhD인 비블리컬 스터디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예요. 네. 플러신학교, 한국에 있는 플러신학교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한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정식으로 영어로 박사학위 받았고 그렇습니다. 실력 인정해 줍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랄프 만틴이 내 지도교수라 그러면 다들 그러시냐고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지 않아요. 계속 알아야 돼요. 계속 읽어요. 여러분, 내가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또 하세요. 시간 되시면 이렇게 매여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신 분, 통독하신 분들 은혜 받으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우들이 서로 친교하고 친목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듣고 언약을 찾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적하게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요 말을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문맥을 봐야 돼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냥 구하면 뭐든지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주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하고 같이 않으면 주의 그 손길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무엇이든지 주 뜻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소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하나님이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할 일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드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라가십니까? 똑똑한 분들은 이래라 저래라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회는 안정되고 평화롭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지금까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자부합니다. 한국교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실로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인간 냄새가 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드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기를 드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십시다. 여러분은 기도의 향을 피우고 계신지요? 죄악이 가득한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십시오. 우리 기도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어나 기도의 향을 피우십시오.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맞춰서 나오시기 어렵다면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하여 새벽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좀 사서 보십시오. 생명의 삶이요 3,000원밖에 안 해요. 한 달 내내 먹을 영의 양식이 3,000원이에요. 잣값 하나밖에 안 돼요. 하루로 따지면 100원씩이에요. 100원씩.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 생명의 삶 날짜 정해진 그 본문 그대로 본문으로 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있는 찬송가
특별히 어려워서 모르는 찬송 아니면 그대로 부릅니다. 우리 목사님들 바로 그 말씀 그대로예요. 금년부터는 여러분이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각각 똑같은 본문이에요. 단지 어린이들 맞게, 청소년 맞게 말씀이 그 시대적인 언어로 한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마다 한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하고 툭툭 얘기해도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번부터 우리도 원했는데 때 맞춰서 이 두란노 소원에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게요 30분만 하시면 돼요. 30분도 그냥 거기 있는 말씀만 쭉 읽고 한다면 20분도 안 걸려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는 못 오시는데 끝나고 날 때쯤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세요. 사업하시는데. 아까 말씀한 분 아주 큰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한데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며 그날 할 거 사업에 복잡한 거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딱딱딱 정리시켜 주시고 생각지 못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신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양을 피워야 합니다. 자녀가 말썽 피우십니까? 철학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금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왜? 아무리 돈 벌어도 자녀가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아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의 양을 표하십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잘 계십니까? 의미 있는 얘기예요. 바람 피시지는 않습니까? 편안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장 직장을 위해 기도의 양을 피우십시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18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의 양을 피우시자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꽂아넣기 위해서 기도의 양을 피우자고 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결코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일에 관여하시는 정빙하시는 일에 관여하시는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탁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논의대로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모실 수 있습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평강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도 힘써 기도의 양을 피움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김해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높이 날아오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행복한 성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